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6번 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 7번째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끝내기 위해서 자 이제 기도 끝나겠습니다. 모두 다 이제 기도 끝이니까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런 용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대단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끝에 우리가 붙이는 이유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양의 많은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아주 중요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었죠. 높은 곳에서 10kg짜리 물건과 1kg짜리 물건을 딱 떨어뜨리면 어떤 게 더 빨리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이게 실험을 피사의 사탑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동시에 딱 놨을 때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한 철학자였고 수학자였지만 실수를 했죠. 근데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것 낮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위한 것이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는 맞다. 이제 내가 알았다.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드디어 알았다 하고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행복론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이게 서양 사상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했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에는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 행복을 위한 것이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간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범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잘못이었죠. 인생의 목적은 결코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와 같은 가르침이 서양 세계를 완전히 다 사로잡았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들도 내 인생의 목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무의식 속에서나 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행복을 위해서 산다. 내가 행복하면 되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더라도 내가 불행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과연 내 행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시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행복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내가 시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든 것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나는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면 왜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이와 같은 불행이 나에게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내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같은 질문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씀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그 뜻, 그 계획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었는데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뜻,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구나,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겠구나,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이 생각만 가졌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와 비슷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저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이 어떤 단순하고 또 행복한 이 어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행복론적인 이 복음은 우리들을
신앙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의미,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영원하신 뜻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행복한 삶, 그냥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행복하게 되겠구나,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는 내가 아프지도 않고 또 눈물도 없고 죄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이와 같은 행복을 주는 이와 같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그 어떤 복을 주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만 단순히 붙들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인생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 곤란한 환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 우리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 의심하는 이와 같은 정말 오해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셨지만 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나온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매일 아침에 이제 너희들의 진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마음껏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마음껏 요리해서 먹어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들이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경험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신광야에서 나와서 이 무리바에 와서 장막을 쳤는데 여기는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또 이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많은 손해를 믿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차라리 이 고생하지 않고 이 생고생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하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차라리 내가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에 그때까지 실컷 쾌락을 누리다가 죽기 전에 바로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오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는 그 날에도 하나님은 결코 만나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괘씸하구나. 너희들에게는 너희들 먹을 자격이 없어 하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날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7절에서 제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했던 것이죠. 만나를 먹으면서도 말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삶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들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나에게 힘든 것이 있거나 나에게 고통이 올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이 있을 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내 고통을 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내가 이제 할도리만 하면 되지. 그래, 내가 양심상 주일날은 참석할 거야. 그리고 예배는 드릴 거야. 그리고 말씀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들었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내가 섬겼으니 이제 나머지 날들은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다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들어가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뛰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이 말초적인 이 행복
그냥 내 육체가 그냥 편안하고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살게 되는 이 육체의 행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이며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요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이제 저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이 저주를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니느웨는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스페인은요,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있는 아주 먼 나라입니다. 아주 먼 나라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성이고요.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한 500km만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스페인은요, 6000km를 넘게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곳이고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곳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저 먼 나라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이 스페인,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피해서 달아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말 끔찍한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라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좋아하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떠한 이 전쟁을 해서요, 전쟁에서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했던,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이 장군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산채로 그냥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산채로. 너무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런 고통을 사람들이 보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그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하고 전쟁에서 지면 너희들은 완전히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우리가 싸울 생각을 말아라. 그냥 우리가 가면 항복해라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그냥 갈라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그거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서 저 아수르, 저 민족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민족은 다 완전히 몰살시켜야 돼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종종 공격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해서 포로로 끌고 가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라는 그 성에 가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갖다가 벌하겠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터인데,
내가 어떻게 저 아수르 사람들을 위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니느웨로 보낼 수 없는 그곳 다시스, 6,000km나 떨어진 그 땅끝 나라로 그가 배를 타고 가버렸던 것이죠. 이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시다, 이 니느웨, 이 아수르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요나의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온 세계, 온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나라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악랄한 나라, 그 악랄한 민족인 그 아수르 민족의 그 수도에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을 제안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그가 하나님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처럼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넣으셨다가 다시 그 니느웨로 보내셔서 니느웨에 가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을 들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 않으신 거죠. 니느웨의 백성들을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 4장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끝내십니다. 마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나에겐 병도 안 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은 다 성공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오해를 우리는 갖고 있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의 이 오해가 우리의 기도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6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6번의 기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좀 바뀌셨습니까? 변화가 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기도의 생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내용이 나의 행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계시고 내 기도의 내용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 같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말씀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주보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엄청난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있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도 좋은데 그 무엇이든지가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제 기도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보에 있는 걸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암송하고 있고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 절에 가서 그 부처 앞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합니까? 아니죠. 네,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흥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 다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같은 것을 그 우상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 앞에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어떻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그 통치에 굴복하지 않을 그런 존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요, 만물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 계절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 꽃들도 바뀌고 나무들도 바뀝니다. 열매도 바뀌게 되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만큼은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나님도 계시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 엄청난 교만함과 사람들의 이 오해라는 것이죠. 내가 존재해야 하나님도 존재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이 철학자들의 말들, 이 사상가들의 말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팍 박혀서 그래 맞자 라고 우리가 동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를 먹었던 바로 그 동일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나를 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됐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대라고 하는 내 행위에 의한 의가 사람들의 의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자기 의.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봬도요, 나는 그래도 사람들 어려울 때는 도울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욕할 때 나는 참을 줄 아는, 그런 나는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이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내 행위, 나의 어떠한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의 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인문학,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참 성품 훈련 이런 것들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착하게 살려고,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살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참 훌륭한,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고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와 같은 율법적인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영원한 그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그 영원한 계획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들을 만드실 때 사람들을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같은 내 그 존재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는 나의 그 모습, 나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멸망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너무 끔찍한 것이어서 영원히 그 불문에서 나올 수 없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우리가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나와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에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모든 기도 내용에 아멘 하고 주님께서 동의하실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옆에 나와 동일하게 함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먹을 것을 하나님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입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면 과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내용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그 기도의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바로 직통으로 보내주신다는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의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끝에 붙이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참 우리를 마음 아파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 예수,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기까지 하고 그 권위로 나에게 기도하게 했는데 네가 구하는 것이 그거냐? 네가 나한테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그거냐? 밥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네가 입는 거, 그것 때문에 나한테 내 아들의 권위로 나에게 구하는 것이 겨우 그거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너희가 나에게 올바른 것들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골몰하고 그거를 구하느라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그것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을 말하죠? 그건 내가 잘못 구한 것입니다. 잘못 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바꿔야 합니다.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면 얼른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 올바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이 너무나 큰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경험하고 싶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므로 더 하나님께 나를 딱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에 내가 동역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동역해서 하나님의 그
그 계획을 내가 내 삶에서 조금씩이나마 내가 이루어드리고 있다는 이 기쁨과 이 희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 육체의 기쁨, 쾌락, 이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 구슬치기 할 때 그 구슬과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이아몬드와 그 가치를 비교할 때 어떻겠습니까? 전혀 가치를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구슬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그 구슬이 있어야 아이들과 노니까요. 그런데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구슬보다 다이아몬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동역한다는 이 기쁨, 그것을 경험하는 삶은, 그것을 경험하는 기도는 우리를 참된 가치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